안녕하세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여러분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과 함께 봐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읽을 때 잘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믿는 자나 오늘 믿지 않은 자,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이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제 삶을 네 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이렇게 7년째 이렇게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해에 저는 한국을 떠나 제1교포 3세이신 제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저는 일본인 학교나 한국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초중고를 마치자마자 쭉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10년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입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또 1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7년째 이렇게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 간증 혹은 제 삶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추억들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he gospel, good news. 조금 전에 찬양을 불러주셨던 그 자매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찬양을 부르셨냐? 그 장르를 black gospel이라고 하죠. 흑인들이 부르는 gospel, good news, 복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래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온 것은요, 어떠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요하고자 혹은 교회에 와달라고 당부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광채로 스스로의 빛을 뿜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잠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그 복음의 광채를 목격하고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복음의 광채, 즉 복음이 이미 스스로를 뿜어내고 있는 그 빛, 복음의 특징을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왜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특이한지, 복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도, 그리고 혹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광채로서 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광채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특이하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이 특이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 광채는 복음은 구원이 특이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신토교를 비롯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 조그마한 여러 종교까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 착하게 살면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얼핏 보면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 이 구원도 천국 간다고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왜 자기만 맞다고 그러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구원이 특이하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냐면요, 복음의 사람이냐 종교의 사람이냐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무엇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론자도 역시 종교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라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신론주의야말로 가장 큰 모순과 거짓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그 무신론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주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기독교 신자들, 저 종교인들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딨냐?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양심적으로 한번 열어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87%나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칭 종교인이에요. 나는 이러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13%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요, 저 무식한 것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 사실 누가 교만합니까? 누가 배타적입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사실 종교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이렇게 모이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 집단, 종교 행위, 종교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전 궁금했어요. 이 종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영어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영어 사전 Webster's Dictionary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란 religion is ... 종교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써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큰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종교래요. 어떤 질문들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인생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래요. 여러분, 그러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종교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조직적인 형태의 종교를 맞이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러면 열심히 믿자. 이 인생을 향한 이 불안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위로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내 인생 납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은 그래도 값진 인생이야. 인생에 대한 어떤 공허함을 그것으로 인해 내 자신을 납득시키며 위로시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기독교라는 것도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는요, 또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조직적인 형태의 종교가 있어요. 어떤 것이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업, 물질, 자식, 혹은 내 어떠한 직장도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남편하고 결혼할 만하면 내 인생은 성공했어. 뭐죠? 내 인생의 허무함을 좋은 남편 만난 걸로 납득을 시키고 있어요. 이 정도 직장에 취직할 만하면 내 인생 성공해서 뭐죠? 내 인생의 공허함을 좋은 직장 취직한 걸로 위로를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던 종교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허무함과 내 인생의 무의미함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불안감과 그냥 무의미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지 굉장히 그 외로운 인생길을 달려가며 불안한 우리 마음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불교, 유대교, 신토교, 기독교, 천주교, 뭐 남녀 호랭교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종교 다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돈, 명예, 각양각색의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자신을 위로하고 인생의 큰 질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결국은 참 재미난 것은요, 모든 종교가 한 가지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각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똑같은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입니까? 영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The Equation of Religion, 종교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식, 어떤 공식이냐? Give and take. Give and take은 뭐죠? 주고받고예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지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 그럼 천국 가. 잘못 살면 지옥 가. 잘 살면 복 받아. 잘못 살면 벌 받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이슬람,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들이 꼭 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냐?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꼭 오른쪽 왼쪽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교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의 무슬림이 오른편 왼편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이슬람의 교리는 어떤 교리냐? 한 사람당 평생 2명의 천사가 쫓아다닌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기록된 모든 나쁜 행실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가고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사체, 그러니까 대단하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네 자신을 비워. 그러면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잘못 살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도둑질하고 패를 끼치고 살인하면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Give and take. 똑바로 살아, 그럼 복 받아. 잘못 살아, 그럼 벌 받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아요. 헌금 많이 내면 복 주신대요. 열심히 살면 천국 간대요.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의 행위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오랫동안 오신 분들이나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그분들이나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오신 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종교의 법칙을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천국 가. 근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똑바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 정말로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안 됐지 않습니까? 정말로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차피 안 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 대신 살아주신 그분을 바라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이 계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을 못 살게 너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계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야.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할 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일교포 3세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10살까지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몇 번도 보러 오시긴 하시지만 아버지의 주된 생활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신 관계로 일본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버지하고는 언어적인 장벽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자라신 분이시니까 일본말밖에 못하시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미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봤자 어느 정도의 대화냐? 몸짓 발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단순한 거 물어보실 때도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걸 물어보실 때 온몸을 다해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이스크림을 이게 저하고 아버지하고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키가 183이세요. 몸무게가 105kg세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십니다. 근데 105kg라고 해도요 체격이 큰 게 아니라 저 정도 체형의 105kg예요. 그러니까 뼈 같은 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머리는 스포츠갈이에요. 짧습니다. 핀스트라이프 양복 입으시고 항상 정장이에요. 선글라스 끼시고 검은 벤츠 운전하고 다니세요.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겠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니까 고민이 시작돼요. 선생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대답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서 알아오래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좀 감이 잡혀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잖아요. 양복을 이렇게 벗으십니다. 그러면 옆구리에 권총이 꼽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감이 잡혀요. 그 당시 또 한국에서 TV에서 유행했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FBI. 초등학교 3학년에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아버지 뭐 하신 분이니?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FBI입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혼내더라고요. 너 거짓말 시키지 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일본에 가서 이미 일본말로 아버지하고 대화가 가능할 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희 아버지는요. 일본의 야쿠자이셨습니다. 야쿠자 아시죠? Japanese Mafia. 저희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이신데 여러분 야쿠자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위쪽에 있는 야쿠자는요. 제일 그 위에 간부급 야쿠자는요. 문신도 없고 그냥 양복 차림에 딱 보면은 사업가 정치가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속돼 계셨던 그 야쿠자 그 구미 그 파라 그러죠. 야쿠자 파가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직계예요. 직계. 패밀리라고 하죠. 90명만 패밀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명은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 일본말로 그 가지 혹은 이파리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90명은 참포도나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찍혀서 버림을 받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디쯤 계셨냐면요. 제일 꼭대기 20만 명이 제일 꼭대기 구미 쪽 오야붕이 있어요. 두목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인데 고베라는 본부에 살고 계세요. 거기에 본부를 지키는 2인자 와카가시라 젊은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부에서 책임자로 지키고 있고 오야붕부터 하면은 2인자예요. 근데 바로 옆에 교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토는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가 깊은 고대 수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일본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필요한 도시예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예요. 근데 교토에도 그 야마구치구미 지부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오야붕부터 하면은 2인자예요. 근데 교토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교토의 책임자가 누구셨냐면요. 저희 아버지셨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가셨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아버지 내 손으로 언젠가 복수한다. 일찍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저를 보러 오시는데 어느 날 저를 보러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씩 이렇게 저를 보러 오셨던 그 아버지께서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약 2년간 저를 안 보러 오시는 거예요. 전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항상 여쭤봤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말씀 안 해주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년간 어디 계셨냐면요, 일본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젠 이해가 가요.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편지를 쓰시고 일주일에 몇 번도 아버지께 그 편지를 보내셨는지. 밤새도록 쓰세요. 일본어 사전 찾아가시면서 쓰세요. 그 편지를 가지고 저를 데리고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그 변두리 동네에서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물론 저희 집 앞에도 우체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가장 중심에 있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속달로 붙이시겠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 앞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기도해. 그래서 저는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3살 버릇이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도 우체통에 가면요, 왠지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우체통을 지나가면서 편지를 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머니께 우체통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제가 편지를 넣어요. 그때 수백 통의 편지가 아버지께 전해졌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의 옷장에는요, 그때 아버지께 보냈던 수백 통의 편지가 신발 상자 안에 보관이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죄수 옷을 입고 구치소에 계셨죠. 근데 그 구치소 안에서 편지를 받아보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에요. 계속 어머니께서 복음을 쓰세요. 돌아오십시오. 이제까지의 죄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용서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쓰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는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몇 번도 전도 받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어느 날 이 눈꺼풀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침노해서 들어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으실 때까지는 마음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때부터 그 사랑에 못 이겨 저희 아버지께서 가슴을 찢기 시작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서서 무릎 꿇기는 하나님 너무 죄송하니까 그대로 서서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요, 옷으로 제 자신을 감출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옷을 벗고 무릎 꿇고 앉기도 죄송하니까 일어선 상태로 밤새도록 울면서 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창살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저희 아버지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많이 용서받았으즉 이제 바로 살아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용서해줄게.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바로 살아볼게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오늘 되새기시는 축복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역시 이쪽이 목소리가 크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변화가 특이하다. 복음은 두 번째, 변화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화라는 것은요, 사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변화는요, 이 세상 어떤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종교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 잘못했다가는 벌을 받거나 잘못했다가는
이제는 지옥 가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이게 진짜 종교라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친구만 좋은 사람 만나도요, 사람이 바뀝니다. 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사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선배냐? 굉장히 입이 거친 분이세요. 말 두 마디를 하시면요, 말 두 마디 하시면 그 중에 한 마디는 영어로 F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F로 시작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제자를 제가 한번 권면을 했어요. 야, 너 미국 가려면 그 이름 바꿔라. 그 욕 같아. 그 제자 이름이 뭐냐면요, 김복규예요. 복규야, 너 이름 바꿔라. 제발 부탁이다. 복규가 왜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 입국하는데 What's your name? 복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새로운 이름을 줘줬어요. 너는 오늘부터 폴이라고 해라. 폴이에요, 이름이. 이 좀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 선배가 말을 두 마디 하면 그 중에 한 마디는 F로 시작하는 그 단어예요. 얼마나 듣기 불편한지.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그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친구라는 존재만 좋은 사람 만나도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절제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런 말을 계속하면 여자친구가 떠나간대요. Give and take, 그렇죠? 여자친구가 떠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바뀔 수밖에 없대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자제를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1학년들 훈련받으게 서 있잖아요. 선배님이 오셔갖고 이제 막 1학년들에게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말 안 하려고 막 절제를 합니다. 사람이요, 여자친구만 좋은 사람 만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사람 바뀌고요, 불교 신자도 사람 바뀌어요. 천주교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뀌냐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종교는 잘못하면 벌 받고,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거둬가지고, 잘못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못하는 사람 되면요, 못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너는 왜 못해? 난 했어. 난 여기까지 이루었어. 내 노력으로. 난 여기까지 했어.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끊임없는 교만. 대단한 인품 같은데 결국은 어떠한 인품으로 포장된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래요. 그 얼굴의 광채래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고서 사람이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똑바로 예배드려,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말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너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인지,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나를 한번 봐라. 그것을 정말로 못 보잖아요. 그 영광을 정말로 목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돌아버려요. 사람은요, 그 아름다움을 추적하게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전화 걸려왔어요. 제가 미국에 시카고 살 때 일입니다. 밤에 자는데 새벽 1시에 전화 걸려왔어요. 자다가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시카고라는 지역은요,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예요. 굉장히 추운 시카고 겨울에 한밤중에 전화 걸려왔어요. Hello? 하니까 친구가, 나야. 왜 그래, 빨리 나 자야 돼. 그러니까 친구 얘기합니다. 나 좀 만나줘. 그래, 내일 만나자. 아니, 오늘 밤에 만나야 돼. 야, 지금 자고 있어. 니네 집 앞이야.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새벽 1시에 친구하고 커피숍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빨리 얘기해봐. 갖고 자야 돼. 친구 한숨을 쉬어요. 빨리 얘기해봐. 갖고 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만 있어도 그 부담스러운 인간들이죠. 그런 친구예요. 제가 화가 나고, 야 빨리 얘기해봐, 나 갖고 자야 돼,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 아니야. 아 빨리 뭐야, 밤중에 사람 불러놓고. 그러니까 친구가 나 사랑에 빠졌어.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 야 이 인간아,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불러내냐? 나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문제가 좀 심각해.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친구가 주위를 살펴보고 저희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나 중독이 있어. 그때부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중독? 무슨 중독이야? 친구가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인터넷 음란물 보는 거 중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 너보다 귀한 여인이야. 그런데 나같이 더러운 것이, 나같이 음란한 것이, 나같이 중독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런 귀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교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하겠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 안에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가봤냐? 친구가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끊으래. 되디? 하니까 친구가 야 나도 모르겠다,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친구를 보냈어요. 친구가 낙심하고 집에 갑니다. 왜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끊어야지. 끊어지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끊어야지 해서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니까 친구가 낙심하고 집에 갑니다. 밤새도록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드니까. 밤을 새고서 저 친구하고 저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을 그 친구가 찾아갔어요.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벽에, 교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다 토해놓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래 들으시더니, 교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에?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안 봐야지,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거기 결박당해버려서 너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이미 거기가 있어. 너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끊어줘도 문제인 거 아십니까?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축복받아, 열심히 살아야지 복받아, 열심히 살아야지 천국가, 열심히 끊어야지. 끊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나하고, 신이라는 존재하고 나하고 거래관계가 시작됩니다. 나 끊었습니다, 복 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축복 주세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삶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했는데 보관 주시는 신은 필요 없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두 번째 문제, 끊어야지. 끊어졌어요. 두 번째 문제,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왜 못 끊어? 난 여기까지 했어. 여러분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대단한 것 같이 포장이 돼 있지만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교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주겠다. 뭐요 교수님? 문제는 아주 단순해.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이 있잖아. 네. 그 여자를 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친구 얘기합니다. 에? 그거면 돼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그 여인이 생각날 때마다 넌 그 여인을 위해서 편지를 써라. 그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해갖고 그 앞에 갖고 연주도 해주고, 너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돈을 모아갖고 꽃다발 갖다주고, 선물 갖다주고, 초콜릿 갖다주고, 그 여인 직장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서프라이즈 하고 집에 가서 데려다주고 한번 사랑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너 할 수 있지? 네. 집에 가봐. 예, 안녕히 계세요. 나왔어요. 1년 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되냐? 그거 오 마이 갓! 왜? 그러니까 없어졌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어? 그 친구가 저에게 그날 했던 말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생. 몰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가 없어지더라.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용서해줄게, 그러면 복 줄게,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생각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람이 변화가 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내가 다단한 것 같이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이 특이하고요. 두 번째 복음은 변화가 특이하고요.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특이하다. 세 번째 복음이 능력이 특이하는데요. 여러분 참된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
성공하는 능력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왜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해도요, 어떤 분야에서는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참된 능력. 역경을 넘어가는 능력?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인생의 역경 앞에서는요,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인생에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보잖아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본에 저는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냐면요, 일본에 가면요,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의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지금 4명 가족에 1명은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일본의 통계 거의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만큼 저는 일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있는 자체로 정말로 한번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우울증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인생을 직면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벌고 살 것 같으면 가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지. 여러분, 이름 남습니까? 여러분, 징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2세대 후면요, 우리 자녀도조차 우리를 기억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울한 인생인지. 쇠하여져가는 이 육신 입고 평생 누릴 것 같이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통계 나왔습니다. 87%가, 한평생의 87%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래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13%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80년간의 삶이라는 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직면했다면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능력을 준대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바로 요동치 않는 능력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것, 잠잠한 것, 지탱되는 것, 이게 참된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종교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힘은 줘요. 여자친구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할 수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떠나간 날 어떻게 되죠? 내 인생도 무너져 내려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사업이 나에겐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사업이 있으면 나 인생에 힘이 있어. 근데 그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내 인생도 무너져 내립니다. 저에게 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제 제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6년간 그 학생을 돌봤어요. 그 학생이 고3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인류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은요, 인류대학이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들어간 학생들도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노스웨스턴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학생이. 교회에서 난리 났죠. 얘는 이제 인생 성공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9월 1일 날 입학을 했는데 10월 31일까지, 여러분, 저는 10월 31일만 되면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약 2달간을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겠지,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근데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10월 31일 새벽 1시에 저에게 전화가 올려왔어요. 왜 사람들이 새벽 1시만 되면 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로 하니까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하고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의 전화가 올려온 거예요. 전화 자다가 말고 헬로 하니까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남자친구 보고 헤어지자, 우리 안 맞다, 우리 아닌 것 같다, 다른 길 가자 했다고 그 남자아이가 충격을 받고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옆에 있는 미시간이라는 큰 호수 속으로 자살한다고 새벽 1시에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면요, 10월 31일이면 이미 호수가 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말이 호수지 호수가 아닙니다. 미시간 호수를요, 지도에서 보면요,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넣어도 들어갈 만한 호수예요. 금방 갈게, 전화 끊자마자 막 손이 떨리는데 막 잠바를 입고 밖에 나가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 자동차가 찝차다 보니까 속력이 안 나와요. 삥뽕 빨리 가. 자동차를 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실 눈 오는데 100km 이상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잡혔어요.
경찰 아저씨가 오십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아저씨 빨리 가야 돼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호수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나 따라오세요. 경찰 아저씨 에스코트를 받고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미국 경찰차는요 터보 차지예요. 탁 밟으면 140km 슉 나는데 아주 천천히 좀 가세요. 뒤를 쫓아갔어요. 45분 걸리는 거리를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막상 내리려고 하니까 핸들에서 손이 안 떨어져요. 다다다다 떨려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 건져주세요. 제발 좀 물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주세요. 오늘 제발 이 아이 생명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하고 용기를 내고 호수가를 막 달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호수가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쓰러져 있어요. 담요가 덮여져 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깨웠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나왔어? 너 누가 구해줬니? 너 어떻게 나왔어? 그리고 그 아이가 의식을 차려요.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 여러분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자살한 거. 여자친구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던 아이예요. 그냥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종교가 나를 버리는 순간 내 인생도 무너져 내림이 심하더라.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치 못했던 본인의 연약함의 잘못이에요. 군부대 자주 갑니다. 그러면요 자살하는 장병들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다고 자살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바람 핀 그 남자?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본인의 연약함의 잘못이에요. 사업이 무너져 내렸다고,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들어갔다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 누구 잘못입니까? 세상 잘못? 사회 잘못? 누구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내 연약함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내 인생의 전체를 여자친구에 뒀어요. 여자친구 떠나갈 때 내 인생도 무너져 내립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내 가정에게 걸었어요. 내 가정이 내 보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부모님 이혼할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종교는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보증을 해줍니다. 그때는 힘이 있어요. 든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미 나를 보증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그 복음이 나를 지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이 다 꽉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이제 사관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굉장히 저는 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정말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 진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아봤자 또 다른 삶의 영역, 다른 사회의 영역에 나와서는요 그 훈련이 우리가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백날 훈련 받아봤자 여러분 다른 사회 영역에 들어와서는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별로 불필요한 훈련으로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훈련을 받고 싶은데 그냥 어떠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 내가 힘들어 보지 않고는요 나를 어떻게 건져주신 나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잖아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뭐든지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학교 가는데 저를 진짜 처절하게 깨질 때까지 훈련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를 제가 사관학교 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교 되기 위해서 갔구나. 출세하기 위해서 갔구나.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이유를 갖고 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기도는 참 귀해요. 참 귀한 기도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를 딱 입학하잖아요. 첫날부터 후회가 됩니다. 괜히 왔구나. 딱 들어가자마자 입학을 하자마자 이렇게 딱 세워요. 1학년들 다 머리 밀고
유니폼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1학년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딱 세워놓고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침이 막 튀겨요. 그러고 있으면 바가지로 물을 갖고 와서 머리에다 끼얹고 뒤에서 어떤 선배는 등을 때리고 어떤 선배는 뒤에서 등을 긁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선배 한 분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저희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160년간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 같은 동양놈을 졸업시킬 수가 없어.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네가 자진해서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배님들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세요. 제가 자고 있잖아요. 그날부터 진짜 새벽 3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방문을 차고 들어오세요. 그럼 이 침대에서 자던 제가요 깜짝 놀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딱 잡고 떨어뜨려요. 퉁 떨어져요. 그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푸시업을 시켜요. Sir, one sir, sir, two sir. 푸시업도 sir 샌드위치예요. Yes sir, no sir, one sir, two sir 아니에요. Sir, one sir, sir, two sir, sir, three sir. 그러면 이제 80개까지 가면요 3두근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Sir, 80 sir 하면은 일어나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옷장에 매달립니다. 옷장에 매달려서 이제 이두근 운동할 차례래요. Sir, one sir, sir, two sir. 턱걸이를 합니다. 그동안 장교칼을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버클 뽑아서 입에다가 넣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분들이 가면 새벽 4시 정도예요. 그럼 전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다 신발 다시 닦아놓고 총 다시 닦아놓고 유니폼 다시 준비해놓고 5시에 잠시 잠들면 5시 반에 나팔이 불려져요. 따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어나래요. 기상하면 다 유니폼 입고 집합이에요. 집합하면요 그 선배들이 와갖고 또 검사를 해요. 신발, 유니폼, 벨트, 면도, 손톱, 머리카락 어디까지 확인하냐면요 입냄새까지 확인합니다. Sir, sir. 거기서 통과되면은 행진해서 각 중대별로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각 중대별로 이제 이동할 때 행진해서 갑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ft, your left, your left, your left, right 가요. 그 생도수 전교생 2,000명이에요. 2,000명 다 들어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2,000명 다 들어오면 딱 문 닫고 조용해요. 뷔페 스타일 아닙니다. 장교 스타일이라 그래. 메서 스타일. 딱 가면은 지정되어 있는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마지막 2,000명째 생도 들어와도 조용해요. 딱 들어오면 문 닫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앞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요.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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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누가 강단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제일 계급이 높은 생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붙들고 단연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종교대장 생도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2,000명이 동시에 머리를 숙이는데요. 머리 숙여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힘든 거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st. 쉬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앉는 방식이 있어요. 1학년들 둘이 마주보고 앉고요. 바로 옆에 2학년들 둘이 마주보고 앉고요. 바로 옆에 3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요. 4학년 끝에 혼자 앉습니다. 그럼 1학년들은 앉자마자 선배님들 앞에 있는 샐러드, 그릇, 접시 다 우리 앞으로 갖고 와야 되고요. 한 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맞은편에 있는 1학년은 선배님들의 그 나이 순대로, 학년 순대로, 계급 순대로, 이름의 알파벳 순대로 음료수를 채워드려야 돼요. 근데 한 분 채워드리는데 한 분이 다 마셔버리잖아요. 컵에 음료수가 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리필을 안 해드리면요 컵 채로 그냥 머리다 붓습니다. 피처를 들고 그냥 부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가 무엇이었냐. 어제 농구에서 농구 시합할 때 시카고 불스하고 LA 레이커스하고 시카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몇 대 몇을 누가 어떻게 이겼냐. 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식사가 나옵니다. 식사가 나오면요
한국은 뭐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식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나옵니다. 햄버거가 나오면요. 4학년 선배들부터 먼저 덜어요. 4학년 선배들은 트리플 데커 햄버거 고기 3장 넣고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3학년 선배들은요. 더블버거 먹어요. 2학년 선배들은 치즈버거 그냥 햄버거 먹어요. 저희들은 1학년까지 되면요. 고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럼 뭘 주냐면요. 빵 속에다가 기부한다고 자기네들 컵에서 둥둥 떠있는 그 녹은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빵 속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이스버거를 줍니다. 근데 아이스버거도 먹는 방식이 있어요. 빵 속에 이제 아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이프 넣고 포크 넣고 스푼은 뒤집어서 접시 밑으로 넣고 차렷 자세하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프로 썰고 원위치 그리고 포크로 찝고 90도 먹고 아직 입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 젠틀맨은 그 신사는 움직이면서 입을 찝지 않거든요. 돌려놓고 원위치하고 차렷 자세로 딱 3번 씹는 거예요. 4번 씹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돼지고기 먹는 날 너무 질겨서 4번째 씹으려고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4학년 중대장이요. 칼을 잡고서 제 목에다 대면서 한 번만 더 씹어봐 어떻게 되나. 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돼요. 고문이 시작돼요. 케찹 뚜껑 열어서 던지고 마스타드 뚜껑 열어서 던지고 마요네즈 뚜껑 열어서 던지고 피처 체력 아이스티 붓고 얼굴에다 물 끼얹고 접시 던지고 포크 던지고 나이프 던지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요. 기숙사에서 식당 갈 때는 이만큼도 흠이 없는 옷차림으로 가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당에서 돌아올 때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케찹 마요네즈 마스타드 아이스티 물 뭐 포크 돌아와요. 그래서 신발을 하루에 3컬레씩 닦고 나요. 그럼 가고 기숙사에서 다 옷 갈아입고 이제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돌아오면 이젠 다 옷 갈아입고 훈련 받으러 나갑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ft, up in the morning of rising sun 뛰어나가요. 10km, 20km 돌고 토할 사람 다 토하고 쓰러질 사람 쓰러지면 다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를 하러 갑니다. 샤워하러 갈 때도 그 bathrobe 그 뭐라 그러죠? 그 목욕 가운데요 입는 방식이 있어요. 똑같이 입습니다. 왼쪽 오른쪽 하고 끈을 묶어서 여기까지 하고 비누통은 왼손에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타올은 여기다 널고요. 이 상태로 달려갑니다. 목욕탕까지. 목욕탕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목욕탕 딱 들어가면요. 샤워기 한 대당 선배들이 보고 서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를 합니다. 10부터 0까지. 10, 9, 8, 7, 6, 5, 4, 3, 2, 1, 0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렇게 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요. 샴푸를 할 때까지 기다려요. 10, 9, 8 하면은 막 샴푸 거품이 날 때요. 10, 9, 8, 2, 1, 0 끝이에요. 그럼 샴푸 이렇게 한 상태로 방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남자는 샤워를 이렇게 한다. 사관학교에서 정말 잘 배웠어요. 뭐 남자는 말을 이렇게 한다. 남자는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다닌다. 남자는 밥을 이렇게 먹는다. 샤워도 이렇게 한다 가르쳐줘요. 남자는 샤워할 때 비누칠이 약간 이게 안 한다. 남자는 원 샴푸 끝. 그렇게 하고 기숙사 와서 옷 유니폼 갈아입으면 다시 식당으로 이제 행진해서 가서 또 식당에서 밥 먹고 케찹 마요네즈 마스타드 하고 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밤 7시가 땡 하면요. 나팔이 울려집니다. 뿌 하면은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유니폼 다 입고. 그리고 7시부터 10시 반까지 의무적인 공부예요. 방마다 돌아다녀요. 공부 하나하나. 그럼 10시 반 딱 되면요. 30분 동안 자는 준비예요. 그럼 다 유니폼 갈아입고 내일 준비 다 해놓고 11시에 누우면 따따 따따라 따라라라 그러면 11시부터 자려고 하면은 새벽 3시 하면 푸땅 Sir 1, Sir, Sir 2, Sir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던 아픔입니다. 근데 재밌지? 예. 아, 나에겐 아팠어. 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그게 힘드신 것 같죠? 저에게는요 그것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진짜 힘들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사관학교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요. 몇 년 전에 어떤 흑인이 길을 가는데 저희 사관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서 그 어떤 그 백인들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흑인을 잡아서 발을 밧줄로 묶고 자동차 뒤에다 매달고 20km를 달렸어요.
얼굴이 쓸 대로 쓸려왔고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낙이 있어요. 막 고된 훈련을 하면서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러면 집에 가는구나,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러면 밖에 나가는구나, 막 자기 자신을 위로해요. 근데 저는 낙이 없습니다. 하루만 더 견뎌도 난 기숙사에 남는구나, 하루만 견뎌도 아무도 나를 보러 안 오는구나. 금요일날 딱 되잖아요. 금요일날 딱 되면 외출, 외박, 휴가 나가요. 그럼 저는요, 금요일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꽉 잡아요.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외로워 본 분들은 이 외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외롭잖아요. 그 외롭다가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요, 파탄한 외로움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파내는 느낌이에요. 금요일날 딱 되면요, 양손으로 책상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툭툭툭툭툭. 금토일 그렇게 지내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훈련받다가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한 명도 병문안을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저를 데리러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빨래 주머니 하나 들고 새벽 3시에 공항에서 3시간을 걸어 나와서 공항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잠을 자요. 휴가가 되는데 갈 데도 없어요. 데리고 가질 않으니까. 빨래 주머니 하나 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면요, 지금도 정말 힘들어요. 어두운 집에 들어오는 것 지금도 싫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수업 갔다가 막 열심히 어디를 가는데 선배님이 이쪽 건물에서 나오면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선배들하고 저희 학교는 눈을 맞춰서는 안 돼요. 한국 육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요, 절대로 선배들하고 눈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1학년들이 걷는 곳은요,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에요. 뭐냐, 인간보다도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희 1학년들은 어떻게 걷냐, 인도하고 차도 옆에 있는 도랑 속에 다 일렬로 이렇게 걸어요. 걷는 방법도 있어요. 1분에 120보예요. 1분에 120보. 어떻게 걷냐면요, 걷는 방식이 있습니다. 왼손에 학교 가방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 로고가 바깥을 보이더라고요. 왜냐, 만민에게 알려야 되니까. 잡고 오른손은 항상 흔들어줘요. 왜냐, 언제든지 free예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Sir, good morning, sir. Sir, good morning, sir. Sir, good morning, sir. 이 속도예요. 그러면서 도랑을 막 가는데 저 선배가 저기서 나오면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왠지 뭔가 저를 추적해야 된다는 느낌이, 충동을 느끼셨는지 쫙 보시더니 저를 쫓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1학년들은 뛰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120보 이상을,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막 걸어야 돼요. 그 선배들은 뛰어도 안 뛰어도 자유예요. 그 선배가 저를 추적해서 막 뛰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한참까지 오더니 귀찮은지 저를 부르세요. Halt! Stop! 섰습니다. 근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저 선배가 나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저 선배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가슴이 뛰어요. 뚜벅뚜벅 오시더니 앞으로 나오지 않고 딱 뒤에 멈췄어요. 그러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불안하죠. 저 선배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 선배가 저에게 던지는 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말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그래요. 깜짝 놀라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컸고요,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러면 많이 외롭겠구나 그래요. 그럼 외로운 사람에게 외롭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 많이 외롭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하셔야지, 그렇죠? 근데 그분이 더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분이 저에게 위로를 하세요. 너 힘들면 내 방에 와. 너 이번에 휴가 어디 가니? 너 차 없지? 내가 데려다 줄게. 밥은 잘 먹고 있니? 집에서 연락은 자주 오고? 집에 전화하지 마렴. 내 방에 와. 내가 전화 빌려줄게.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한참을 울다 보니까 그분이 드디어 앞으로 등장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배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눈을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의 가슴에 있는 이름표라도 보려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름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름표 바로 위에 있는 은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종교대장 생도 채플린이었었어요. 전 그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날개가 갑자기 팍 펼쳐지고 하늘에서 광선이 떨어지고 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뒤에 딱 보니까 채플이에요. 그때부터 막 채플로 올라갔어요. 160년 된 건물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문이에요.
삐걱꺼꺼꺼 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몸의 세포가 그 느낌을 못 잊어버립니다. 삐걱꺼꺼 열고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날개로 저를 감추십니다. 어떤 생도도 어떤 종교 어떤 장교도 어떤 선배도 저를 못 건드는 제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그 채플이었어요. 막 긴장하고 있다가 여러분 채플 문을 여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요.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뭐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무슨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욱하는 마음 쌓이고 뭉쳐서 한마디로 그냥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런데 참 희한해요. 1초 사이에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더 견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주문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창조하셨던 하나님은요 주문을 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신령과 진정을 원하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고 내가 아프기도 전에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면요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해요. 펑펑 울고서 2시간 울고 새롭게 다짐하고 견디겠습니다 하고 다시 촛불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요 발 앞에 기숙사예요. 그때부터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기숙사 안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쁨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똑똑똑 누구누구 선배님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의 방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똑똑똑 들어가 예수 믿으세요. 많은 날은요 16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하루에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방 안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자연적으로 생도들이 공부하던 거 딱 놓고 수요일날 저녁 9시에 방으로 모여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증을 마치면 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여러분 저라고 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인 저자 맞습니다. 근데 저라고 여러분 다 견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밥 먹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케찹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못 견디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밥그릇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케찹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고 막 떨어져요. 케찹 같은 게. 그거는 견디는데요. 동양 사람이라고 밥그릇을 엎어버려요. 그럼 파스타, 밥풀, 면, 죽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포크와 나이프를 뺏어버려요. 너는 동양 놈이니까 이거 갖고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다 주워 먹으래요. 그리고 끝까지 검사 받을 때까지는 안 보내줘요. 죽을 것 같은데 먹는 거예요. 줄 서서.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 제가 약속해서 하나님 오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방에 와서 기도했어요. 짐 다 싸놓고 기도해. 하나님 내일 해 뜨면 저 갑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저 책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밤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푹 자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사이렌이 울려요. 묵묵묵 정규생 집합 집합에 하고 딱 서 있어요. 1학년들은 이렇게 서 있는데 선배님들은 자다가 말로 나와요. 무슨 일이야? 근데 거기는 연대장이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다. 도망가라! 그럼 선배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전 이미 다 짐을 싸놨어요. 짐 가지고. 그때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를 타고 17시간을 가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산 꼭대기까지 태풍에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요. 짐 던져놓고 침대 위에 그냥 제복 입은 상태로 누워서 자요. 푹 자고 딱 눈을 뜨면요. 껌껌한 밤이에요. 그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혼자 그런 산 속에 산 속에 산 꼭대기 아무도 모르는 제가 거기서 죽는다고 해도요. 제 시체가 썩을 때까지 제가 거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때. 지쳐서 자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껌껌해요. 옆으로 돌아가고 가만히 방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힘들지?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먹어. 일단 일어나서 먹어. 더 쉬어라. 그리고 또 먹어라. 또 쉬어라. 태풍 다 지나가고 학교 복귀하기까지 일주일 휴가예요. 일주일쯤 지나가니까 하나님 또 해볼게요. 학교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 3학년 견뎠어요. 3학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3학년 마치는 날 이제 저에게 중요한 기다리던 날이 있어요. 뭐냐면요, 종교 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면접 받는 날이에요.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그 천사 종교 대장, 그토록 저도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종교 대장 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예요. 저도 막 갈고 닦고 다 달고 거기 면접에 딱 들어갔어요. 저만인 줄 알았는데 저 외에 30명이 넘는 생도들이 다 자기도 종교 대장 되겠다고 거기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이 좀 다릅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요. 똑똑똑 reporting sir 들어오래요. 들어가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의자가 딱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딱 앉습니다. 그 앞에는요, 투스타 장군 대령님들, 이제까지 종교대장들 다 앉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의 이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학교 성적, 벌 받은 거, 상 받은 거, 체력장 성적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문을 해요. 딱 들어가서 reporting sir 앉습니다. 너 여기서 성적이 안 좋구나. 너 이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 같니? 넌 가라. 너 여기서 벌 받은 거 있구나. 너 덕이 안 돼. 가라. 너 여기서 체력장 성적이 안 좋구나. 그럼 1학년들하고 너 어떻게 함께 PT 할래? 너 가라. 친구들이 나오는 다 우울해하고 나와요. 제 차례가 됐어요. 똑똑똑 reporting sir 들어오래요. 딱 들어가서 경례하고 앉습니다. 딱 앉습니다. 학교 성적 괜찮고, 체력장 성적 괜찮고. 여러분, 체력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새벽 3시간 매일마다 Sir 1, Sir, Sir 2 again. 괜찮고, 벌 받은 거 없고. 다른 질문 없습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I have a question.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제가 생각을 못했던 질문인지라 저를 굉장히 당황시켰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벌 받고 안 받고를 다 떠나서 당신이 왜 남들보다 특이합니까?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 말고 왜 당신에게 종교 대장의 자리를 줘야만 합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슨 대답을 할까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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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샷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장면, 금요일날 다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면요, 양손에 책상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외로워서 울고 있었던 제 모습이 찰칵.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데리러 나올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공항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잠드는 모습이 찰칵.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한 사람도 병문 안 와서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밥그릇 뒤집힌 거 다 주워 먹는 모습이 찰칵.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는 남들 다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면 저는 기숙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학년생도로서 종교대장이 된다 해도 한 가지 자신 있습니다. 남들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면 저는 아직도 기숙사에 남아서 소외된 사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혼자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니까 투스타 장군님께서 크리네스 상 박스를 저기 딱 주면서 이거 갖고 Thank you sir 시켜 울다 보니까 면접 끝나다고 나가래요. 인사하고 나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 솔직히 남자들 사회에서 그렇게 콧물 흘리면서 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괜히 울었나 싶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종교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 4학년 때 제가 복귀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가 금색 줄무늬예요. 여기도 줄무늬, 가운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십자가 들고 나가니까 길을 막는 사람이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단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들이 방에 들어가고 1학년들을 막 때려요. 그럼 제가 뭐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왜 그래? 하고 딱 들어가면 2학년들이 놀래요. 흡혈귀가 십자가 맞듯이 1학년들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밥 먹으러 가죠. left, right, left 하고 가면요, 2,000명생도 들어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다 들어온 다음에 문 닫고 뚜벅뚜벅 올라와서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ease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면 제가 올라가요. 처음에 올라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2,000명이 깜짝 놀라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에게는 사관학교 4년 동안 가장 1, 2, 3학년까지 3년간 가장 힘들었고 저에게 수치스러웠던 자리가 식당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기 시작하니까 가장 영화로워진 자리가 어디죠? 식당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기도하고 제 기도로 식사가 시작돼요. 그럼 식사를 마실 무렵 제 후배들을 불러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인도했던 기도 모임에 왔던 제 기도 모임 멤버들을 다 불러서 그때부터 빵 공장이 시작돼요. 나머지 빵 쪼가리 다 갖고 와서 다 펴놓고 피너스 바타 잼 샌드위치를 수백 개를 만들고 우유 나머지 다 가지고 파견하면요. 그거를 산타클로스 같이 들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1학년들은 밑에서 막 우리나라 좋은 말이죠. 갈굼이라고. 1학년들은 갈굼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리 1학년 방에 들어가서 우유하고 빵 놓고 나와요. 1학년들이 그거 먹고 견디더라고요. 주말에는 병원을 찾아가요. 한 번에 병원에 갔는데 흑인 학생이 혼수 상태예요. 제가 그곳에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피부 색깔 때문에 누구도 면회 안 가요. 가서 그 형제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거 그 형제는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한 번 전화 걸려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나야. 왜? 나 자살하려고. 근데 너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자살하려고.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전화 끊고 친구를 찾아가요. 왜 그래 하니까 친구가 졸업을 일주일 남겨두고 퇴학을 당해요. 왜 당하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사도 똑같지만 명예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A cadet does not lie, cheat or steal, nor tolerate those who do. 생도는 거짓말시키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생도는 속이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봐주지도 않는다가 이게 생도의 명예수칙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외출할 때 외박할 때 어디 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맥도날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갔는데 맥도날드 간다고 했으면서 나갔으면서 롯데리아 가잖아요. 퇴학이에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맥도날드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나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여자친구 거까지 주문한 거예요. 그 자기 거 가지고 바로 맥도날드 옆에 있는 여자친구네 이거 배달해주러 갔다가 퇴학당하는 거예요. 졸업일주일 남겨놓고 자기 죽고 싶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퇴학당하고 사복 입고서 다 벗어놓고 사복 입고서 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걸 마지막 대화였어요. 나 자살은 안 할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630명 저하고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 뚜껑을 여니까 300명 졸업합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정말 친구들은 다 펴보고 난리 났어요. 좋아서. 그래서 저는 차마 이 졸업장이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펼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아침 먹고 찾아가고 점심 먹고 찾아가고 저녁 먹고 찾아간 하루에 3번 나를 날개 밑으로 감춰주셨던 그 채플에 가서 열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끝나자마자 채플로 막 뛰어갔어요. 하루에 3번 찾았던 그 채플에 가서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요. 삐걱꺼꺼꺼 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날개로 감추십니다. 뚜벅뚜벅 들어와서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졸업장 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날 태풍 보내시지 않았다면 전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날개로 감추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부들부들 떨 때 내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다 떠나고 부모도 내 곁에 없고 누구도 나를 함께 해주지 못할 때 영원히 변하지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내 옆에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졸업장 하나님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이 졸업장 받아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갑자기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응답이 와요.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뭐가 고맙니? 내가 더 고맙지.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니?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단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단다. 내가 그 다음날 태양 맞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줬어. 친구야 고맙다 그래. 주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복음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복음의 메시지, 구원, 변화, 능력.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 네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목적이 특이하다. 복음은 목적이 특이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에요. 왜냐? 내가 잘해야지 복 받으니까.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대가는 다 지불하셨어요. 지옥 형벌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바라보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가정이 산산조각나도 난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의 자유예요. 인생의 불안감에서의 자유예요. 남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의 자유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현실을 살아온, 천국 현실을 살아온 자들에게 연장되는 것이 천국 현실이에요.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세요. 너 내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인 줄 아니? 그럼 이제 내가 네 인생의 보화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하고 종교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얻기를 원하는 복과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잖아요.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하기에,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 같이 여러분 잠시 머리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여러분에게 초대를 드립니다. VIP라는 존재는요,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장에는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내가 이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정도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얼만큼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만히 보는 그런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후에 또 나에게는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나의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구원이 특이한 복음, 성화가 특이한 복음, 능력이 특이한 복음,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특이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고 혹시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한 번의 기회라면 내가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잘 믿어지진 않지만 이게 그렇게 특이하다면 한번 내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세상에게 너무나 많이 상처를 준 것을 오늘 사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지라, 교회 안에도 아직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 그분들이 계신지라, 여러분 혹시나 불쾌한 경험 때문에 오늘 교회를 멀리 하셨거나, 혹시나 그런 잘못된 불쾌한 경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멀리 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잘못 살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 하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화제 하나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의학 전체를 버리는 것은 무지한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의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나의 목사가 잘못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전적으로 버리는 것은 무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펼쳐주신 이 초대장, 오늘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다 신뢰를 걸어보겠습니다. 나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도 해결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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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보지 마시고 나만 오늘 하나님 한번 내가 손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대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마치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진심으로 저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를 이제까지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도할 때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찾았습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을. 하지만 오늘 그 답이 주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잘 믿어지진 않지만 믿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복음의 주인공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 삶에 들어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불변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